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갈렙의 믿음, 갈렙의 그 마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는요, 예비의 하나님, 즉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는 옛날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430년 종살이 끝에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민들로서 주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택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미리 아시고 또한 부르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받기 위해서 미리 행하시고 택하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300만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그 땅에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라.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그 마음이 멸망당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아서 멸망받는 그런 사람과는 다른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갈렙이 하나님이 그 예비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갈렙의 그 마음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달랐는지, 그리고 그것이 믿음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라는 것을 함께 살펴가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갈렙이 가진 믿음이 우리와 다른 것은 첫 번째 뭐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보는 것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주어진 상황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가나안을 그 정탐한 다른 사람들은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보다 강하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보인다라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는요, 온 회중에게 낙심과 절망을 가져와 가지고 그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애굽에서 데려와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하려며 하느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에 돌아가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이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달랐어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을 보면요,
자기가 보고 온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 약속하신 그 땅이니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라고 갈렙은 말했던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나는 못한다, 나는 못났다, 나는 못 산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늘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받는 겁니다. 하지만 갈렙처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갈렙이 가진 믿음이 그러면 다른 두 번째 다른 그것은 뭘까?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너무나도 자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앞을 한순간도 단 5분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과 그 세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뭐가 또 있냐면 인간의 잣대 말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요. 그걸로 인생을 재면 뭐가 보입니까? 예,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함께 간 그 10정탐꾼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잣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잣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이 3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 뭐냐, 믿음도 저버리고 말씀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오직 연약한 인간의 잣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의 그 잣대를 가지고 주위를 봅니다. 우리 주위와 환경을 보면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언제나 억압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으며 나가면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담대하게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일어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분명히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가 뭡니까?
두려워서 그들을 보니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심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더라. 아멘. 자, 갈렙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따른 기적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보세요. 팔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환경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너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환경을 보십시오. 아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환경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따른 기적을 믿으십시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갈렙이 가진 그 마음이 우리와 다른 것. 세 번째 뭐예요? 자, 역경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를 버려서 정말로 사람들이 역경에 대할 때 그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민수기 1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우리 처자를 사로잡히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자, 그들은 원수들에게 잡혀 먹힐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벌써 그것이 역경이 그들을 사로잡아 먹어버렸어요. 자,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죽이고 절망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를 잡혀 먹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역경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언제나 우리 앞에 장미꽃 같은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시험과 환난의 그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품에 있듯이, 즉 우리 삶에 어떠한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경 속에서 갈렙의 그 태도는 그들과 달랐어요. 자, 왜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뭐다? 우리의 밥이다. 자, 여러분, 갈렙의 역경과 그 환난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것 뭐예요? 감사입니다. 예, 갈렙을 말합니다. 원수도 우리 밥이고 역경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밥이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밥상을 차려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밥상에서 감사함으로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경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채워주는 영적인 밥일 뿐이다. 어우, 이 얼마나 놀라운 생각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태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란다라고 알고 있지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암송까지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이론적인 것뿐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뭐냐? 이론 플러스 뭐에 있어야 돼요? 실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역경과 환난을 통해 자란다라는 것이 갈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작은 믿음은요, 작은 시험을 통해서 이긴 자가 갖는 거고, 큰 믿음은 큰 시험을 통해서 이긴 자가 갖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훈련이 되어야 이것이 참된 실습, 실기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뭐예요? 시험 보죠. 이론 시험,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실기하잖아요. 운전대에 앉아서. 그것이 둥그레가다 합격을 해야 통과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이론적인 믿음이 생긴 거. 그러면 플러스 뭐가요? 실생활 속에서 역경과 환난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전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실전적인 믿음이 결국 뭐예요? 진정한 믿음의 공력이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성이 그 안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달달달 외워도 그들의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건 실질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살면서 어떠한 역경도 환난도 어려움도 없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잘 안다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실전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애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갈렙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대로만 따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갈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갈렙은 그 환경으로 다가오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 속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신의 그 경험과 지식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잣대로 재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삶에 역경과 환난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역경과 환난은 갈렙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원동력, 즉 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갈렙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갈렙의 그 받았던 그 복은 그 자손도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도 계속해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통들 금수저들, 흙수저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하나님을 마음으로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정말로 늘 하는 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회개해서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절망적인 관점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늘 인생을 비관하고 부정적이었던 말만 했던 나의 그 과거를 이제는 완전히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사물을 바라보고 그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차고 기쁨과 기대가 꽉 들어찬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역경에 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역경 안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의 힘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귀한 밥을 주시는군요 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역경과 시험과 어려움은 나의 밥입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서 잘 먹고 소화시킵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